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들이 뭘 했다고요? 기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항상 그 앞에는 뭐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요? 성전 미문이나 조그마한 문이에요. 성전 조그마한 문 옆에서 돈 한 푼 주십시오. 동냥을 하고 있는 거지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근데 그 거지가 걷지도 못해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런 장애인이 어떻게 걸을 수가 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 그랬거든요. 주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있구나.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막 뛰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일어나가고 뛰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질 만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게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랬다 그랬어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내가 말이죠. 떠들썩해져 버렸어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더라. 그것도 40년이 됐는데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했다. 자, 근데 안진뱅이가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장애인이 한 사람, 이런 사람만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장애인도 장애지만은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말이죠. 죽음과 가까이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제일로 많이 있는 게 뭐냐? 암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암 환자. 병원에 가면은 암병동은 항상 사람들이 많대요. 그만큼 환자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안진뱅이도 있겠죠. 또 귀머거리도 있겠죠. 또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찾아올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특히나 암 환자들. 우리 노예 안에 사모님 한 분이 어디 뭡니까 외국 여행 갔다 오다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급작스럽게 실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암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2년이 됐는데도 계속 암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말이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분도 계셔요. 위암 때문에 그랬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바욱조 집사님들 이렇게 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무서운 병이 암인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이게 참 이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딱 걸려가지고 되는데 암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스트레스들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암이 커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돼 갖고 있느냐. 육체적인 질병은 정신적인 것도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정신병이라니까. 암은 육체적이고 드러난 거지만은 정신병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정신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것도 잘 몰라요. 본인만 힘들어하고 또 본인은 어디 가면 눌려갖고 있고 정신적으로 뭔가 모르게 말이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안 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어려움들이 다 들어있는 게 정신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런 게 더 가고 있어요. 지금 뭘 보느냐면 시대적인 질병들을 보는 거예요.
어두운 면을 본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대적인 질병들. 근데 이 정신병이라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은 온통 어려움들이 다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네 생각을 하면 돼요.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병도 무서운 거잖아요. 평생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두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 정신적인 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의 병이잖아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여러분하고 가까이 오죠. 암은 육체적인 거지만은 정신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뇌에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은 여러분의 가슴과도 관계가 되고 뇌하고도 또 관계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정신병은요 돌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마음의 병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병은 정신병하고 또 달라요. 우울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울한지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정신병은 남이 볼 때는 아는데 마음의 병 혼자서 어렵고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신병보다는 마음의 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누구든지 나하고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나도 상처 입으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치료되기도 하지만은 항상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뭐냐면 영적인 병이요. 영적인 병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병이 뭔지를 딱 눈치채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까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병은 마귀에 꽉 잡혀 있는 병이라고 보면 돼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병은 쉽게 고쳐지지도 않아. 혼자서 꿍꿍 앓으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이 시대적인 병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가져가고 있어요. 건강하게 저 사람 병이 없는 것 같이 잘 산다 해도 들어가 보면 이게 다 있고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해결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쉼을 얻는 데잖아요. 내 마음에 쉼을 얻으면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올려움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맡아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했던 말도 그거예요. 연약한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 무식한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서 숨을 탁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받으란 거잖아요.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생기가 뭔 줄 아세요? 호흡이 숨을 내쉬면서 할 때 그 숨을 내쉬는 그게 생기예요.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해결책으로 말씀한 게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절대로 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약한 부분을 다 치유할 수가 있어요. 다 이게 내 약해갖고 된 것들이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면은 이게 안 들어오는데 마음 약할 때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줄 아세요? 마음 강한 사람한테는 잘 안 찾아가요. 마음 약한 사람, 마음이 너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말이죠. 너무 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마귀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버리면 그게 영적인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들락거리면서 하는 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러 할 때는 병든 사람에게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되느냐? 절대로 그것만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치유받을 수도 있고 바꿔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적인 질병들 여러분들 이걸 놓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종교단체 할 때는 사이비도 포함이 되고 이단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각종 종교단체 여기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각종 종교단체에서 여기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종교단체에서는 요걸 가지고 뭐 하느냐 요 부분을 가져가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뭐라는가 한번 보세요. 명상운동을 하고 있어요. 명상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명상운동은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속에서 뭔가 중량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뭐 하느냐 마음을 깨끗이 한다.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명상운동이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운동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 요걸 딱 들어가잖아요. 명상운동이 온통 모든 종교에서 다 통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 하느냐? 기운동 있잖아. 기운동.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기가 있대. 기는 말이죠.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스피릿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운동.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발전하니까 기호흡.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요걸 더 발전시켜갖고 뭐 하느냐? 내 호흡. 요까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해결을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인간 자체적인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섭고도 위험한 거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 같은 것은 뭐 하느냐?
체면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체면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 어떤 사람 체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한다 이렇게 선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엄청나게 피곤해요. 근데 엄청나게 피곤한데 너는 지금 피곤하질 않아. 너는 지금 피곤하지 않아. 이 체면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피곤하지 않게 몸이 회복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체면술이래요. 나도 체면에 걸려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체면술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는데 전부 다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눈이 안 보이는 기가 말이죠. 기가 뭐냐면은 귀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일부는 맞는 것 같지만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들이 요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사 지낸 거 있잖아요. 제사 지낸 거 뭐 조상들한테 뭐 제사 한번 지내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절 한번 굽어가고 밥 차려놓고 하는 거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분명히 존재해서 제사 지낼 때 주변까지 찾아와 가지고 아마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가 귀신인 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요 존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할 때는 악령이죠. 악령. 눈이 안 보이는 악령이 있어요. 또 요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딱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이게 되질 않으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아침에도 했습니다마는 행동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체험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딱 보는데 뭘 봅니까? 체면술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초능력. 그죠? 옛날에 유대인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유리겔라라는 게 있어요. 유리겔라라고 하는 체면술사가 있어요. 초능력까지 가지고 말이죠. 아니 TV에 나와가지고 나도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 어린 시절에 유리겔라는 사람이 뭡니까? 수저를 있잖아요. 수저를 이렇게 이렇게 뭐 눈으로 따 독심술을 통해서 수저를 시기도 하고 그런 걸 내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 TV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그게 됐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배우의 역사는 영적인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꼭 좀 붙잡으셔야 돼요. 뭡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다는 거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우리의 대비체. 마귀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요걸딱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님 말씀할 때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도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흑암 세력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한번 봐보세요. 특별히 렘넌트 7명. 신앙의 위인들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기도의 용사들이야. 요셉 얼마나 기도했느냐. 24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할 정도면은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정도로 기도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들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하루에 3번씩 항상 그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아니 포로로 잡혀가지고 겨우 말이죠. 그 적국 나라에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틈이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다. 전부 다 기도했던 사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윗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감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연약하고 어려움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한번 만들어 봐요. 여호와께서 밤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감찰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여러분 밤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잠자리 들기 전에는 꼭 그때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할 때 밤에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는 항상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 나의 숨겨진 것, 나의 죄악들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 때는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하라 그랬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지난주에 또 수요일날에 그리고 금요일날 줬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회복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될 때는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밤에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5장 3절에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주를 바라보리이다. 다윗은 어땠다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동뜨기 전에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처럼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들랑 정말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도 그냥 바삐 그냥 가는 것보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밤에는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이 정말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요거는 밤에는 그리고 아침에는 왜 밤에 이렇게 쓰는 거죠? 먼저 유대인들의 시간표는 밤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밤부터 시작이 돼요. 아침에는 딱 이렇게 하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낮에는 항상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때는 정시기도, 요때는 무시기도,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식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무시로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에서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위기는 기회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갈등 막 오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 사람 만나면은 기분 나쁘다, 뭐 참 저 사람 때문에 원망도 섞여 갈등하지만 나를 갱신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무시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지만은요, 두 번째 우리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여기 믿음장이라 그러잖아.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좀 봤던 다니엘서, 다니엘 말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생을 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전부 다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겠지만은 다니엘만 봐도 그래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리고 초대교도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수평으로 결론이 난 사람들이야. 뭐 해갖고 뭐 했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다니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딱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권능받아야 되잖아요. 권능받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임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된다면 뭐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실제적인 기도가 좀 되어야 돼요. 실제로 기도할 때는 정식기도와 무식기도 합해졌을 때 실제적인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 몇 번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작품을 뭔가 남겨놓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좀 모든 것을 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어떠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병든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차갖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믿는 자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들에게는, 병든 자는,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모든 삶 자체가 치유로 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내가 먼저 고침을 받고 내가 먼저 달라지고 바꿔져야만이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지만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을 겸 살 수가 있잖아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셔서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기도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오늘 한번 쉽게 하려고 일부러 깊게 안 들어갔어요.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아니라도 정신병이 요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병 들어있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말이죠.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나 눌려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는 못 나와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주영씨 기도합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태워주실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준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가지고 마음껏 활동을 못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박상희 권사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정말로 옛날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나이 많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먼저 뒤로 밀어놓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음은 젊잖아요. 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나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내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좀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아픈 곳에 좀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디가 됐든지 좋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면은 가슴에다 손 얹고 또 아픈 부위에 있으면은 그 부위에다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제가 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늘상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도 내 자신이 참으로 병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영 씨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수년 동안을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영 씨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루빨리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 씨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박상희 원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리가 아픔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서 마음이 약해져 갖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앞서서 주의 여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범준이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범준이 주변에 역사하는 어둠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저가 quick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영적인 병을 앓고 있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이 밤에도 찾아가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증거 가지고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주의 종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일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저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